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네,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제 11월 첫 주, 둘째 주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출정식을 했고요. 매 예배 때마다 저희는 이것을 기억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구호를 외칩니다. 여러분 구호를 저와 같이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천국 간다. 아멘. 너무 잘하세요, 여러분. 엄지투척.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그대 은혜의 주인공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던 담임교역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정부의 미움을 받아서 지금은 지중해 저 가운데 떠있는 섬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무인도 섬인 그 밤모섬에 유배 가서 유배 생활을 하는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초두에도 설교했지만 인생은 쉽게 지지 않죠. 비록 90세가 넘어 노쇠한 그런 몸이지만 유배지에서도 정말 노병은 죽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쉽게 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무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기억합니다. 모세가 한참 광야에서 사명을 망각하고 지낼 때에 그의 나이 무려 80세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80에. 놀라울 일이죠. 인생의 해질녘이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은 그를 사명자로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귀한 일에 지도자로 사명자로 쓰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그의 나이 90세, 자녀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근원의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이것을 마리어 막걸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그의 아내 사레도 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90세에 약속한 그 아들을 100세에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정말 민족 비전의 소망을 이루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노병은 쉽게 죽지 않고 인생은 쉽게 지지 않습니다. 8, 90세의 부름을 받아요. 사도 요한 역시 90세의 나이로 핍박 중에 지금 저 멀리 밤모섬에 유배 가서 정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며 그 유배지 돌 바구 틈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이 그 환상의 일부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누구도 받지 못했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죠. 90세의 나이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받은 은혜는 우리도 받아야 할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요한의 시대에 끝나고 요한의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서 제목을 그대 은혜의 주인공인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대 은혜의 주인공인가? 아멘. 오늘 그러면 본문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1절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열림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열림의 은혜. 이 열림의 은혜는 어떤 은혜이냐면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언제 열렸나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늘이 열렸죠. 하늘이 열리니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언제 하늘이 열렸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공회에 붙잡혀 그가 여러분 처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보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공회 앞에서 성경을 풀어 예수가 곧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지요. 그러자 이 외침을 듣던 사람들이 돌을 들고 분노하여서 스데반을 향하여 던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팠을까요? 돌이 날아오는 상황,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전혀 그가 두려워했다, 그리고 얼마나 아파했다,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오직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더니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늘을 주목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무엇이 보였습니까? 성경의 기록대로 보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있지 서 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유일하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섰다는 거예요.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스데반이 순교당해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 일어서 계셨다. 예수님이 그 모습은 바로 격려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스데반을 주목하고 보시며 내가 같이 있다, 격려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걸 스데반이 주목하고 보게 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서 섰다라는 이야기는 그래 이제 곧 네가 올 텐데 내가 환영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일어서서 그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또 일어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습인데 항상 축복할 때는요 일어섰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축도할 때 어떻습니까? 회중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항상 어른에게 축복을 받고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을 때는 축복하는 사람도 일어섰고 회중들도 일어섰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스데반을 향해 축복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열려 그 모든 장면을 스데반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순교하면서도 웃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마치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의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그렇게 복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정에도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히는 날은 절망의 날이고 낙심의 날이고 좌절이요 결국 큰 변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의 열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1절 시작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 후에가 뭘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2, 3장 우리가 그동안 취급했던 7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 있은 후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7 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은 이후에 바로 지금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 하늘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보았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서 유배 가서 어려움 생활 중에도 하늘을 우러러보는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 공고한 중에도 하늘을 우러러보는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1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내가 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딱 우러러 보고 있는데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에게만 하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은 하늘이 열린 사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하늘이 열려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미리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밤모섬의 유배에 있는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그리고는 열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도 요한은 절망 가운데 큰 힘을 얻었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항상 하늘이 열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이 어느 곳이든, 그것이 사막이든 고토이든, 그것이 저 환난의 장소이든 찬양의 장소이든, 여러분이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면, 하늘이 여러분을 향하여 항상 열려 있다면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고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를 늘 바라보며 사는 천국 시민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을 바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하여 하늘나라가 열릴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열리면 말씀처럼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또 하늘나라가 열리면 온갖 축복이 거기서부터 마구 쏟아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리더가 뭡니까? 리더는요, 이 팔로워들, 따라오는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좋은 리더가 되길 바라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거룩한 빛 성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약속한 하늘에서 내려지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늘이 닫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깜깜한 일입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하늘 문이 닫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는 탄식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려 죽는구나 라는 탄식뿐이었어요. 절망이요, 좌절이요, 죽음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의 텔마 톰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군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군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군인하고 결혼하면 1년에 2년에 한두 번은 꼭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2년 살면 이것저것 또 옮겨서 다른 곳에서 살아야 했지요. 그래서 그는 별별 곳에 다 살아봤다고 합니다. 기후와 환경이 좋지 않는 곳에서 살았던가 하면 주민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막에 가고 때로는 오지에 가고 참으로 어려운 곳에 배치될 때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온갖 불평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자기를 시집 보낸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아버지, 정말 이제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할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할지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믿음 있는 분이었는데 딱 2줄로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단 2줄로 답장을 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2 사나이가 감옥에 갇혀 있었다. 한 사나이는 하늘을 쳐다보고 기뻐하는데
한 사나이는 냄새나고 더러운 시궁창을 바라보면서 인상 쓰고 있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냄새나고 더러운 시궁창 같은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문제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좌절이요, 실망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이 텔마 톤슨은 많은 것을 깨닫고 가는 곳마다 원주민과 교제하고 그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하고 그를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감을 찾고요, 거기서 보람을 찾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많이 달라졌는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 하늘이 열린 자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전개된다는 겁니다. 닫혔을 때는 몰랐는데 열려지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열려지는 에바다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는 뭡니까?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열려짐의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2절과 3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체험의 은혜. 여러분이 두 번째 누릴 축복은요, 체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체험의 은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고 돌아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전혀 체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행한 거죠. 남들은 어머니를 찾으면서 울고 감격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응석 부리고, 때로는 고민을 이야기하고 토로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다. 사랑은 뭐라고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다. 사랑, 여러분 아무리 이론적으로 사랑은 여러분 감싸주는 거래요, 사랑은 뭐 아껴주는 거래요, 사랑은 베푸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랑은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체험이 없다면 신앙인으로서 무척 괴로울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다윗의 삶 가운데 체험으로 나타난 고백입니다. 그가 사울의 칼날에, 그리고 또 여러 원수의 칼날에, 심지어 그의 아들의 창과 칼, 화살 앞에 목숨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여러분, 체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험이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무척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체험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체험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항상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들, 모든 약속들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는 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날마다 사소하고 그리고 혹은 큰 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환호신방을 하였습니다. 여러 이제 가정들, 14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 김용건 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우리 권병순 권사님 먼저 보내고 참 힘들어 하시고 괴로워하셨어요. 찾아갔더니 장로님, 목사님 밤마다 귀신이 둘이 찾아오는데 괴로워 죽겠습니다. 잘 나가면 창문을 두드린다. 일어나 일어나. 남자 귀신 하나 여자 귀신이 하나 찾아오는데 참 힘들다는 거예요. 잠을 이룰 수가 없으시다.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장로님이 요청하시더라고요. 우리 신방대원들과 함께 같이 아까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간절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편안히 쉬고 잠들게 하시고 마음이 늘 평안케 하시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다음날 제가 받지 못했지만 저희 아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간밤에 아주 평안히 잤습니다. 사탄이 찾아오질 않았어요. 할렐루야. 귀신이 찾아오질 않았어요. 밤에 그렇게 나타나서 예수 이름으로 가라 막 그래도 매일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제도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도 역시 오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장로님 오늘도 안 왔죠? 할렐루야. 예. 잘 안 들리세요. 네. 하여튼 전화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체험하신 거죠. 체험하신 거죠. 여러분 인생은 쉽게 지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체험하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체험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서 온갖 고난과 유배 생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대로 보좌가 나타나더니 어떤 분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앉으신 분의 모습을 지금 형상하고 있습니다. 앉은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여기서 벽옥은 뭡니까?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벽옥과 홍보석 같다. 홍보석은 아주 붉은색을 띤 보석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보석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다. 그리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서광이 비추었단 말입니다. 무지개와 같은 서광이 쫙 비추고,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리고 그 서광이 마치 녹보석같이, 녹색 보석같이 쫙 광선이 나오는 거예요. 녹보석은 은혜를 상징하죠.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밤모섬에서 유배당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었다, 체험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체험할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평안한 중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는 그저 원망만 하고 보냅니다. 시궁창이야 시궁창이야 시궁창이야. 하늘문이 열려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라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원망과 한숨으로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하늘문이 닫히고 도무지 하나님은 상상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괴로울 일일까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받았지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값진 은혜요 감사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험신앙을 갖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여러분 정말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고, 세상에 나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와보라 증거할 수 있는 체험신앙, 이것이 여러분 필요하죠. 근래에는 이런 체험신앙을 가진 이들이 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풍성히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중심을 잡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첫 번째 열림의 은혜를 누려라, 두 번째 체험의 은혜를 누려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릴 은혜는 중심을 잡는 은혜. 한번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앞서 2절과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어요. 그 보좌의 형상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그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를 둘러선 24개의 보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24개의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요, 즉 보좌가 25개인 거예요. 가운데 하나 있고 24개가 뺑 둘러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24 장로들이라고 하면 오늘날 믿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를 상징합니다. 즉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24 장로는 반드시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둘러선 가운데 그 가운데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벽옥을, 홍보석을, 무지개와 같은 녹보석을, 그런 가운데 둘러싸인 분, 바로 하나님이 계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로 흰옷을 정말 입혀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께 온갖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금관으로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여러분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을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심을 찾으세요. 여러분,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저 미국과 캐나다 경계에 가면 아주 멋진 세계적인 폭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도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젊어지거든요. 어떤 폭포일까요?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폭포가 있어요. 폭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관광객들이 갔는데 이 폭포수 위에 미국에서부터 캐나다까지 이 경계에 줄을 매놓고 한 사람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까마득한 폭포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줄을 매놓고 외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샥 외줄을 타더니 아주 아슬아슬하게 저 미국 경계에서 캐나다로 건너온 겁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서커스도 이런 서커스는 없다. 너무 훌륭하다, 막 칭찬을 합니다. 그때 이 외줄 타고 온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이 줄을 타고 저 미국으로 건너갈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건너오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당당히 다시 건너갈 걸 믿은 거예요. 이 외줄을 타고 왔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내 등에 업히십시오. 나랑 같이 건너갑시다. 여러분, 등에 업히는 사람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아무도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꼬마 하나가 아무도 안 나오자 냅다 달려가더니 등에 딱 업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휘둥그레졌죠. 기자가 달려가서 묻습니다. 야, 넌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예, 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분이 우리 아빠거든요. 그 외줄을 타고 건너온 사람이 그 아빠예요. 아빠. 많은 사람들은 아저씨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꼬마의 아빠였죠. 그리고 무사히 그것을 건너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저씨쯤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아저씨만 해도 괜찮은데 한 사돈의 팔촌쯤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몇 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몇 촌이 되십니까? 저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시거든요. 이 아들이 등에 업히니까
아버지가 보란 듯이 걸어갑니다. 어떻게요? 양팔을 쫙 벌리고 오른쪽으로 쓰러지려 그러면 왼손을 올려서 중심을 잡고 왼쪽으로 쓰러지려 그러면 오른손을 올려서 중심을 잡으면서 이 아버지가 다 건너가지요. 왜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 손을, 여러분 중심 잡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은 서고도 쓰러지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원치 않게 이게 자꾸 늙으니까 걸음이 저절로 앞으로 막 빨리 걸어져서 꼬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서도 중심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중심을 잡으면 여러분 위험한 외줄도 우리는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어요. 중심을 잡으면.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심, 내 믿음의 중심을 잡는 것은 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아빠 아버지 등에 업혀 있어요. 근데도 여러분 비척거리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중심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분이 중심을 잡아주시거든요. 이처럼 우리 인생의 중심, 내 믿음의 중심을 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 중심, 내 인생도 하나님 중심, 우리의 생활도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될 때에 중심 잡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고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주인공인 사도 요한은 첫 번째로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열림의 은혜의 주인공이었어요. 밤모섬의 유배 생활 중에도 하늘이 열림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었고 희망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도 날마다 하늘이 열리는 열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는 체험의 은혜의 주인공이었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고난 중에도 영적인 힘이 솟을 것이고 여러분 다시 소생하며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중심을 잡은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중심 잡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도 내 인생도 믿음도 반드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24장로가 하나님 중심으로 둘러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중심,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된 사람만이 승리하고 복되고 결국 오늘 말씀처럼 의의 흰옷을 입고 나중에 후에 금관을 받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